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큐티 본문은 원래 7장부터 8장 1절까지인데 우리 오늘 예배는 8장 1절부터 12절, 그러니까 내일 큐티 본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와 야와 레위인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소에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기쁨을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기쁨을 주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도 한번 환한 미소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겁니다. 시작. 그래서 기쁨을 주실 겁니다. 예, 오늘 우리 기쁨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이 느헤미야와 학사였던 에스라가 같이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으로 치면 부흥회 및 사경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책을 읽음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타지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당신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끊겨 있었다는 거죠. 예배도 끊겨 있고 말씀도 끊겨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건물을 다 세워놓고 나서 이제 그 건물을 지은 의미대로, 그러니까 건물을 세워놓는데 그 건물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재건했다는 거죠.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말씀 보고 다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건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미친 듯이 벌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벌지 않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얼마나 챙겨요? 그렇죠? 아유, 뭐 건강 챙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만한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건강이 좋다면 바퀴벌레도 먹잖아요. 건강이 좋다 하면 안 먹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외국도 그렇겠죠. 외국도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건강 이거 얼마나 생각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건강해도요, 결국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유를 드디어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한 그 쓰임대로 그렇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 성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까지 이제 잘 마쳤어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제가 오늘 이제 아이들 데리러 갔는데, 제가 이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왔잖아요. 데려다 줄 때 표정은요 거의 근심, 걱정, 무거운 모든 세상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아이들의 얼굴이었어요. 제 차에 이제 남자애들이 탔어요. 어둑어둑하고 애들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그 조진명 집사님 아들 은호라고, 걔는 등치가 엄청 커요. 그 남자 시꺼먼 애들 5명이 제 차에 딱 앉아 있는데, 옆에 영준이는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돼서 애가 바짝 이렇게 딱 각이 져 있지. 뒤에 애들은 또 청소년 애들 무섭잖아요. 제가, 야, 우리 뭐 어디 작업하러 가는 거냐, 제발 표정 좀 펴라, 인상 좀 펴라. 근데도 애들이 어쨌든 뭐 이제 어색했나 봐요. 예. 야, 근데 이제 데려다 줄 땐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데리고 오는데 애들이 째잘째잘거리고 서로 놀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아니 오는 내내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요 2박 3일 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고 좋았는지요. 애들 5시까지 놀다 갔어요. 애들 뭐 밤새 애들 또 지들끼리 떠들고 놀고 왔다. 피곤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니네 끝나고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니네 뭐 PC방 갈 거냐, 놀 거냐. PC방 갈 거면 목사님 너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피곤해서 가야 된대요. 제가 보니까 저랑 안 놀려고 거짓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위에서 애들끼리 5시까지 선생님들 못 가게 붙잡아 놓고 애들 노는데요. 여러분, 그 재미없으면 그거 놀겠습니까? 애들이요 이제 어디 뭐 큰아빠네 가자 뭐 할머니네 가자, 가요 안 가요? 안 가. 옛날에 뭐 재밌으니까 거기 기쁨 있으니까 갔는데, 지금은 그게 기쁨이 아니라고요. 그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냥 안 가요. 뭐 돈 준다, 한 10만 원 준다 하면 뭐 갈지 모르겠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야, 수련회 보낸 목적이 뭡니까?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나중에 뭐 삼성 들어가고 뭐 어디 들어가고 뭐 흔히 말하면 뭐 대기업 들어가고 뭐 스카이 들어가고 뭐 그러려고 우리가 수련회 보내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오늘 위에서 애들끼리 또 누구는 드럼 치고, 나는 몰랐는데 애들이 나름 또 피아노 치는 애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피아노도 이렇게 치고 하면서 지들끼리 찬양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놀고. 또 요즘엔 청년부가 수련회 이후에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들끼리. 그래갖고 뭐 일렉 기타도 사고 뭐 베이스도 들여와갖고 자기네들끼리 그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곡을 마스터하면 내가 공연 이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너희들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세 곡 마스터되면 얘기해라. 여러분, 지들이 기쁘고 지들이 즐겁지 않으면 그걸 하겠냐고요. 아니 그렇게 교회 나라와 찬양 제발 찬양 시간에 찬양 좀 해라. 뭐 여기 장례식장이냐, 왜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지들이 기쁘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도 안 해요.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요, 즐거움이 없으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요, 교회를요 건축을 기라성가처럼 해놓고 뭐 애들 공간을 막 만들어놓고 뭐 최첨단 장비 들여갖고 뭐 다 설치를 하고 뭐 아무리 그래봤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걸 보고 우셨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보고 우셨다고 돼 있잖아요. 헤롯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이 헐어질 거다. 내가 하나님이 이 성전 문을 닫으실 거다. 왜요? 아니 건물은 멀쩡하고 족보는 멀쩡해요. 뭐 교회도 열심히 뭐 엄마도 믿고 뭐 아빠도 믿고. 왜 신학교 가니까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저는 친가로 4대째 외가로 5대째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곧다고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게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랑.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성전을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그래서 그 성전이 회복됐더라도요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웠다라고 했을 때도요 여러분 예배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이들로 키우는 게 그게 잘 키웠다. 하나님은 그걸 잘 키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열심히 살았다가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참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그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 참 잘 살았다.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아니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갔는데 아니 일단은 방해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동족끼리도 서로 또 이간질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게 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니는 아닥 그 황제의 신하로서 니도 녹을 받고 네가 월급도 많고 그 나라에서 맨날 보내주는 음식도 있고 그래서 네가 이거 하는 거지.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금 내 딸도 지금 종으로 팔리고 그 유대인들끼리 서로 그 고리대금 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결정해요? 나 녹슬 받지 않겠다. 내가 내 월급을 받지 않겠다.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하겠다. 거기 그 왕이 맨날 뭐 먹을 거 보내줬다고요. 그게 왕의 신하, 왕의 조서를 갖고 온 신하에게 주어지는 특혜예요. 왕을 대리하는 거니까. 그거 다 나눠 먹겠다. 다 나누겠다. 나는 녹슬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섬기고 그냥 그 수상궁에서 편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을 사람인데 그거 다 버리고 왔더니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 협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진심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들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게다가 대적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야, 이 느헤미야가 속이 정말 속이 아니었겠다. 근데 느헤미야가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할 그 이유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에 와서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서 원수 같은 남편 내가 다시 섬겨야지. 내가 이 인간 내가 다시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 은혜 없으면은 벌써 끝났죠. 그 은혜 없으면 벌써 포기했죠. 교회 안에서도요. 내 이 인간하고 같이 소그룹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인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이 일들을 52일 만에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 이길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기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니 가부의 두 랩돈이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그 절벽 끝에 매달려 있던 이 과부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기쁨이 되니까 여러분 그걸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후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자기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시작. 여러분 저는 제가 저녁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만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희 이제 수아 지아가 있는데 이 지아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아는 이제 좀 약간 어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얘가 얘가 좀 어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아는 아직 좀 애기잖아요. 6살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아는 아직도 얘가 정신없는 소리 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귀엽단 말이에요. 아직 애기니까. 예. 수아가 그렇다고 안 귀엽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아는 좀 이제 그러니까 어른 같은 느낌이고 지아는 아직도 좀 애교가 있고 좀 애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아가 이렇게 애교하고 막 여기서부터 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우리 저기 조모 권사님께서 그 손자 얘기를 하는데 나 그 조모 권사님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정말 그 순수한 기쁨으로 그 손주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10만 원 내놓고 하시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 애가 그 문 이렇게 팡 닫히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 문 이렇게 그 스토퍼 있잖아요. 문이 쾅 닫히지 않도록 걸어놓는 게 있다는. 그 손주가 그거 보고 샴 이랬다는 거예요. 숫자 3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재라는 거죠. 할렐루야. 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이요, 진짜 천재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과학자가 될 줄 믿습니다. 수학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걸 보고 벌써 두 돌도 안 된 애가 3 이랬다는 건 천재. 그 기쁨을 누가 따라가냐고요.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 소정 전사님이 그 어머니가 그 오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정 전사님 어머니가 그 손녀 딸들을 보는데 그때 포항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포항 그 한동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때 와 차를 제가 몰고 갔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전도사님 그 가정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어디 그 지방에 갔다 왔냐 갔다 오셨냐 물어보니까 갔다 왔다 그래서 그 포항 근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먼데 거기 울산이래요. 갔다 오셨냐? 거기 엄청 먼데 그 운전하고 갔더니 애쓰셨다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자기 엄마가 포항에 사는 그 손녀딸을 보려고 몇 시간을 운전해서 10분 보고 온 적도 있대요. 10분. 잠깐 보고 온 적이. 근데도 간대요. 근데도. 여러분 그 기쁨을 누가 말립니까? 누가? 반대로 얘기하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해외에 갈 일이 있거나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단기 선교를 가거나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셔갖고 저를 뭐 거의 중학교 3학년 말에 헤어져서 제가 25살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아버지를 이제 뵌 거죠. 아버지가 미국에서 들어오셔서.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단기 선교가 있었어요. 바로 단기 선교가 있어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아버지가 굳이 공항을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공항을 나오시면서 아니 내가 애냐 내가 뭐 나오시겠다는 거야. 간신히 말렸어요. 간신히.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 기숙사에 이제 살 때 아버지는 이제 저기 누나랑 같이 이제 그 서울에 사셨는데
기숙사에 학교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멀리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오시냐? 안 오셔도 된다. 나 잘 살고 있다. 근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바빠서 안 된다. 그랬더니 제가 사역하는 교회 오셨어요. 결국은 제 기숙사까지 못 오고,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고 사역해야 되니까 미안한데 이제 그냥 안 오셔도 돼. 나 잘 살고 있다. 근데 굳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 그 새하늘 교회 잠깐 오셔갖고 저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한 5분 잠깐 뵀어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을까? 또 그 어머니, 그 손녀를 향한 그 마음은 뭐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지으려고 그렇게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내 울타리, 내 안전한, 내 어떤 바운더리. 그래서 내 편이 있으면 참 든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뭔가가 받쳐주면 참 좋잖아요.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고 목도 좀, 제가 요번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자꾸 목에 막 힘이 들어가려고 그래. 자꾸 너무 우리 정말 교회 다음 세대에 너무 이게 너무 제가 너무 기뻐갖고 너무 좋아갖고 자랑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뭐가 좀 잘 되고 조금만 뭐가 내가 좀 자랑할 만한 게 있고 내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사실 우리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 내 성벽을 세우려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영혼까지 팔아서 그렇게 애씁니까? 노력합니까? 내 자존심 지키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벽을 세워도요,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이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3일 만에 헐어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성벽 재건이 아니라, 성벽이 재건이 안 되더라도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던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들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청소년부 이제 제가 데리러 갔는데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목사님 특종에 특종 이러면서 전사님부터 저한테 막 똑같은 얘기를 4명이 얘기를 하는 거, 따로따로 와갖고. 어떤 게 특종이었을까요,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야, 누가 뭐 누구 사귀었냐? 가서 눈 맞았냐? 아니면 다른 교회 애를 섭외했냐? 우리 교회로 데려왔냐? 뭐가 특징이냐?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우리 고3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도 실명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모 집사님의 딸, 모예지라는 친구예요. 우리 예지가, 애들이 저한테 와서 4명이 따로따로 복을 하는 거예요. 예지가 이번 순회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얘가 막 기도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막 전사님도 막 옆에서 막 걱정이 될 만큼 얘가 막, 어쨌든 얘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아침에 그 연합 캠프잖아요. 거기에 스텝으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얘가 그 스텝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고3 졸업하면 청년이 되잖아요. 청년이 돼서 내년 겨울 이제 캠프할 때 자기가 교사로 오겠다는 스텝 신청서예요. 저도 그 연합사역을 많이 봤는데 그 스텝 신청하잖아요. 2주 전부터 시간 다 들여야 돼요. 그거 준비해야 되죠. 짜야 되죠. 훈련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기간 내내는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지돈 내고 지회비 내고 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거 스텝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부터 영준이 애 2명, 4명이 저한테 따로따로 와서 똑같은 얘기를 특종 이러면서 얘기하는 저한테. 여러분, 특종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다 기쁘죠. 물론 이제 예지가 서울대 가도 기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니까 오늘 이승희 집사님 커피를 한 10번 쏘셔도 쏘실 거예요. 오늘은 끝나고 가면서 커피 사달라고 그러면 다 쏘실 거예요. 세상에 이 기쁨만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이 될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어딘가에 막혀있던 혈이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끝나고 이제 위에서 애들 놀았다잖아요. 예지 표정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또 오늘 끝나고 사탄이 공격하니까 집사님 할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애들은 또 왔다 갔다 변죽이 죽을 듯 해갖고 어쨌든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청소년 애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애들 표정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너무 좋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가면서 애들 막 계속 떠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수련을 갔다 와서 그래도 좀 뭔가 변화가 있고 애들이 정말 하나님, 애들 찬양, 지들끼리 드럼 치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쁨,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살림이 나아집니까? 뭐 통장에 공이 하나가 더 찍힙니까? 뭐 내일 뭐 승진을 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동안 내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노예로 살면요,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리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흑인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도요, 그 흑인들이 주체성을 갖기까지 거진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해 보면 평생을 그 감옥에서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보석에 대해서 무기징역이었는데 풀려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유가 된 거죠. 거진 3, 40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자유가 된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돌아가고 싶어 해요. 자유가 너무나 낯선 거예요. 왜? 그동안 너무나 이 노예에 억압된 삶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쁨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기쁨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쁨은요,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 낭독되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율법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자, 8절 9절 9절만 읽겠습니다. 9절만 시작. 백성이, 우리 다시 한번 9절 시작.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오랜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눈물이 회복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하물며 느헤미야가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울음과 그게 진정을 시킬 만큼 그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싸구려 기쁨에 일희일비 하면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좀 좋아해주면 기뻐하고 누가 좀 공격하면 슬퍼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벼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와 같은 사람,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인간이 이러든 저러든, 세상이 이러든 저러든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고, 도무지 참 어떻게 이렇게 지질이 궁상일까,
생각이 들 만큼 여전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삐집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차이는요 기쁨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러고도 왜 교회를 가나?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교회의 비를 얘기하고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교회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은 다 하고 요즘에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제가 요즘에 최근에 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드라마 아세요? 굉장히 좀 아주 좋은 드라마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또 교회를 팔더라고요. 안 좋은 일에는 교회가 다 포함되어 있고 아주 미치겠어요. 이거 아니 너무 그렇게 설정할 이유가 없어요. 설정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자들은요. 그것들을 이길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머니, 그 할머니가 그 손주 얼굴 10분 보려고 몇 시간을 달려간 그 능력, 그 힘, 말려도 끝내 자식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온 그 아버지의 그 능력, 그 힘, 그 헌신, 그 섬김. 여러분 그 능력, 그 헌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그게 그 기쁨에서부터 그 기쁨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시작. 최근에 우리 교단에 총회장님 관련된 좀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 이제 불륜 여자 문제였어요.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총회장이 완전히 물러나진 않았어요. 자기 그냥 보직만 내려놓겠다. 그냥 끝까지 총회장 이 직분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일을 두고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예전에 세습 명성교회 세습 있을 때 세습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눠지듯이 이것도 또 그 세습 그 교회랑 연루가 돼갖고 또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기쁨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 저는 당연히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세습도 그렇고요.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통합측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실망감을 안겨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 것도 있죠. 분명히 있죠. 그거 있죠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보니까 또 소송 가고 또 뭐 법적 싸움까지. 여러분 법적 싸움에서 이겼다고 기뻐하는 거. 그래서 그 세습한 교회 그거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거예요. 뭐 괜찮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 저는 아들이 없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모르죠. 또 수아지아 중에 목사 나와갖고 또 뭐 저도 세습의 유혹이 있을지. 여러분 제가 지금 세습이 맞냐 틀리냐
뭐 그거 찬성하시는 분도 나름의 다 논리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뭐 잘못됐겠으면 뭐 저도 반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지점에서 결국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A 교회가 둘로 쪼개져 갖고 이쪽 파하고 저쪽 파하고 싸우네. 뭐 장로파 목사파라고 칩시다. 뭐 그런 게 많으니까. 둘이 싸워갖고 법정까지 가갖고 뭐 목사파가 이겼든 뭐 장로파가 이겼든, 여러분 그게 결국은 이긴 겁니까? 다 진 거죠. 오죽하면 판사들이 교회 싸움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잖아요. 판결을 내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판결을 내도.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내가 진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당짓고 수근수근대고,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 남 욕하는 거,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아유 남 골탕 먹이는 것만큼 얼마나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남 안 되는 것만큼 아유 우리 얼마나 그 쾌감이요. 아유 그거 뭐 게다가 내 원수가 못 되는 꼴을 봐야지 우린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내가 저거 한 방 먹여야지 그거 평생에 내 어떤 묵은 채증이 가라앉는 게 사실 우리죠. 마음에 안 드는 건 꼭 고쳐 먹어야지 기쁨인 게 우리죠. 기어코 내가 내 할 말을 하겠다가 내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끓고 있는 물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 내지 개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을 끌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 그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게 기쁨이니까. 이기는 게 기쁨이니까. 이기는 게.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니까. 결국은 내가 맞아야지 직성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맞는다는 게 내가 타격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옳아야지. 내가 옳아야지 내가 기쁘니까. 여러분 승질내고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거 자기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질 다 내놓고 자기는 뒤끝 없대요. 자기 기쁨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돈도 그렇죠? 여러분 돈이 우리의 기쁨이 분명히 되죠. 아니, 돈 있으면 기쁘죠. 돈 많으면 기쁘죠.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하늘에 막 떠다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기쁨의 근원인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이시단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쁨이다 이러면요, 당신은 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순교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인데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위치, 그 레벨, 그 수준, 여러분 그 수준에 가면요, 사도 바울처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저도 하나님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맞아요.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아기가 할머니가 옴으로써 기뻐하는 그 기쁨 하나 얻고 돌아가시는 거. 그 아기가 그냥 그 기뻐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그 기쁨이 실종되진 않았는가? 어느덧 하나님도 무표정이시고 나도 무표정이고 그래서 웃음도 즐거움도 기쁨도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생활. 그냥 와서 목사님이 뭐 웃긴 얘기하면 한번 웃고 가고 뭐 그냥 어쩌다가 뭐 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한번 웃고 어느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쁨이라는 건 다 사라져버린 그런 관계가 되어버려 있지 않은가. 많은 신앙인들이 기쁨이 실종된 상태로 그저 성벽만 세우려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담임 목회 나올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성도는 두 가지의 성도가 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다. 와,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한마디로 교인을 구별해라 이게 아니라 성도들은 다 너에게 감사한 존재다라는 의미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그 성도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해서 더 좋은 거고 또 나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또 그것도 참 좋은 거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근심이 되고 있진 않은가?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나의 존재가 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찌푸러진 미간을 풀어주는 그런 존재로 되고 있는가? 여러분, 소그룹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서와 또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간에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채워주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발걸음 하나, 나의 몸짓 하나가 그 기쁨이 되고 있는가? 최근에 이제 제 제자 한 명이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절대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 절대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목사님 제자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 이제 저녁 집회 왔거든요. 나이가 뭐 한참 어리죠 우리 청년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애들이 너무 밝고 순수하고 표정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예,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 나만 보면 막 눈치 보고 무표정으로 싹 변하고 인상 탁 변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우리가 동역의 관계가 아닌 정말 교회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정말 말 섞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우리 뭐 이렇게 집 데려다 줄 때 있잖아요. 뭐 어디 이렇게 갈 때 뭐 청년들이라든가 뭐 성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집 데려다 줄 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까지 제가 수고를 하면서도 기쁜 이유는 여러분 그 존재가 기쁘기 때문인 거죠.
저도 그 기쁨의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기쁨을 얻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실종됩니까? 웃다가도 교회 딱 오면 무표정으로 탁 변해서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내가 혹시라도 좀 혹시라도 내가 좀 잘못될까봐, 그래서 마음도 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떠한 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무표정, 무뚝뚝. 그래서 그 무엇도 얻지 못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시라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돼야지 우리가 이웃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정말 꽉 잡으세요. 꽉 잡으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기쁨이 되겠습니다. 시작.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